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온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마음의 주님을 찾아와 그 사랑에 열과 내 맘 가득해 주님의 그 정을 찾아와 그 사랑에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을 실리는 찾아와 그 사랑에 한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성을 찾아와 그 사랑에 별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을 실리는 찾아와 그 사랑에 한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성을 찾아와 그 사랑에 별로 내 맘 채우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없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찾아와 그 사랑에 한가 내 맘 가득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정말 그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무더운 여름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 많이 덥습니다. 주님, 이 더위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학기가 시작한 지 조금 지났는데 벌써 삶 가운데서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생각하며 따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지난주랑 동일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49에서 50문을 통해서 제2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제1계명을 통해서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2계명을 통해서는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라 했죠? 사랑은 상대방의 방법대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모르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최고 상태라는 것까지도 살펴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랑의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예배는 기독교인에게 되게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작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예배가 뭐야? 라고 하면은 예배가 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배의 원리도 잘 모르고 예배의 방법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2계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깨닫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 2계명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 4절에서 5절 앞부분까지만 PPT 보면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붙여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제 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오신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예배의 원리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 뜻에 순종하며 지키라는 거였어요. 예배의 원리예요. 예배의 방식이야. 예배의 어떤 형태가 아니에요. 예배의 원리예요. 자, 오늘 51문에서 52문에서 나타나는 내용도 예배에 대한 겁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제 2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정하신 그 예배와 어떤 규칙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서 이제 부과된 이유들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5절에서 6절 뒷부분 이따 읽을 거예요. 그 부과된 이유들, 그걸 통해서 얼마나 거짓된 예배들을 싫어하시는지 또 얼마나 참된 예배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10계명에서. 이거는 전도사님이 뭐 해석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순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거짓 예배자들을 아주 싫어하시고 참된 예배자들을 아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타낸 뜻에 따라서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배와 규례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합당하게 드리는 걸 원하시지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드리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어기는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세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드려도 되겠지, 용서해주겠지라고 여러분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읽으면서 그거 모른 척하면서 자꾸 뇌피셜로 생각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예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은 제 2계명에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 규례들 그게 도대체 뭐고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뭔지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당장 지금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그냥 무감각하게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 예배 순서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원리와 뜻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또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앉아서 듣고 이 행위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나 성찬을 하는 거 의미, 그리고 뭐 직분, 장로나 집사나 목사가 무슨 의미고, 또 교회에서 금식을 하는 게 무슨 의미고, 맹세하고 서원하는 게 무슨 의미고, 어떤 때에 하고 왜 하는 거고,
여러분 이런 것들 그냥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잘 해석하고 알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다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은 우리 9월부터 이제 양육 모임을 할 건데 거기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니까 양육 모임에서 자세하게 듣고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문답 51문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1문. 자, 이렇게 전서에 누르면 여러분 답하면 됩니다.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2계명은 형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예배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해요. 금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금송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기억하죠?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금송아지를 예배했어요. 그런데 형상을 만들어서 드리는 예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금지했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묻습니다. 아론이 드린 이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 이거 참된 예배예요, 거짓 예배예요? 참된 예배예요? 형식을 갖췄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상을 놓고. 참된 예배입니까? 거짓 예배예요. 그 예배는 우상에게 드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짓 예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였지만 대제사장이 드렸지만 거짓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요 어떻게든 드리기만 하면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든지 다 그냥 드리면 다 좋다고 받아주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거나 어떤 형상으로 생각해서 드리는 것은 그 자체로 악하고 가증스럽고 금지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내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실체화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속성들을 그 어떤 피조된 것들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모욕이고 죽어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뭐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로? 매 주일마다? 아니면 내 편의에 따라서 예배 드려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오늘 좀 힘드니까 빠지고 오늘 좀 괜찮네, 컨디션 괜찮네,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매주일의 예배가 하나님의 방식이 전혀 고려되지 않거나 생각되지 않는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방식이나 말씀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면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전달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에 예배한 것, 실체 없는 금송아지에 예배한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1년에 52번의 예배를 주일만 쳤을 때 예배를 들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여러분 80년 동안 드리잖아요. 80년 동안 그러면 몇 번이냐면 4160번의 예배를 드려요. 많죠? 그 4160번의 예배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지 않은 예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냥 와서 그냥 앉아서 드린 예배, 과연 몇 번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동안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했다고 쳐보세요.
몇천 번을, 몇만 번을 예배했다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몇 번 예배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 수많은 백성이 드렸잖아요. 모여서 대제사장이 함께 드렸잖아요. 모여서 하나님께 얼마나 닿았을까요? 단 한 개도, 단 한 번의 예배도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다. 거짓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인지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 많은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하신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 아까 그 이후에 내용을 밑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죄값을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라.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네. 자, 52문에서 이 내용, 지금 방금 읽은 이 내용을 부가된 이유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52문도 읽어볼게요. 52문 시작. 제2계명에서 부가된 이유들은 무엇인가요? 제2계명에서 부가된 이유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당성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 5절 6절 말씀 펴놓고 있죠. 그거 그냥 펴놓고 보세요. 선생님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심으로 말씀대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스스로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스스로를. 자, 이 표현을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 질투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 질투랑은 다른 의미의 질투예요. 우리가 그냥 막 속이 좁아갖고 질투하는 그런 의미의 질투와 다른 겁니다. 거룩한 질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지, 52답에 열망이라고 적혀있죠. 열망. 얼마나 우리를 열망하시고 우리의 참되고 바른 예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열망하시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우리에 대한 마음이 뜨겁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5절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예배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예배자, 우상 숭배자, 교회에 나오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히 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반드시. 그러나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되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거짓 예배자들에게 내리는 벌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거짓 예배자들에게는 기껏해야 3, 4대까지 벌 주신다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 베푸겠다. 그 사랑이 너무 크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예배를, 여러분의 참된 예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거짓 예배를 싫어하시는지, 끔찍이 여기시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려져야 될까요? 잘 모르니까 제대로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대로 못 드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PPT 요한복음 4장 23에서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형상에 갇히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상이나 어떤 우상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 성령을 따라서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에 따라서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 자,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 삶이 곧 예배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에게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형식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거,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PPT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제사와 예배 의식보다도 순종의 예배를 원하세요. 순종의 예배,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삶의 매 순간마다 말씀에 근거한,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근거한 순종의 예배를 항상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에 근거한 삶의 예배.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좀 생각해 볼게요. 공예배라고도 하는. 우리 주보인데 한번 볼게요. 주보. 자, 순서를 한번 봅시다. 공예배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일정한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은 기원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 낭독, 찬송, 신앙 고백, 목회기도, 성경 봉독, 설교 후 순서들 뭐 이런 걸로 쭉 구성이 돼 있어요. 공예배. 우리 지금 청소년부 모임 말고 어른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이런 예배들. 근데 이 모든 순서에는 하나하나 다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로 여러분 이거 드리면 안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다 다루면 좋은데 몇 가지만 뽑아서 생각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우리 예배에서 몇 달 전부터 추가된 예배로의 부름 시간이 있죠. 예배로의 부름 제일 위에. 이 시간에는 전사님이 인도자니까, 예배 인도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읽고 시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서 다 같이 나타내고 선포하는 기도를 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합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중요한 의미예요. 이 예배로의 부름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또 예배 순서 중에 신앙 고백 시간이 있어요. 보통 사도신경을 암송하죠. 우리는 매 주일 예배 시작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이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달달달달 이렇게 막 외우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사도신경이 굳이 해야 되는 순서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순서에도 중요한 뜻이 담겨 있어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막 생기니까 이 이단들을 물리치고 이 예배 때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우리가 함께 고백한다, 이렇게 보호하는 의미에서 성경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배 전에 항상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여기에 성경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정리되어서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단으로부터 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자 노력했는지 경계했는지 기억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해요. 꼭. 이 속에 만약에 이단이 있으면 이거 고백 못하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공동의 고백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의 핵심과도 같은 이 설교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말씀하는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은요, 오직 말씀에 나타난 진리만을 선포해야 돼요. 여기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물론 대부분의 설교가 그렇지 않겠지만은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 듣잖아요. 이게 설교인지 간증인지 자기개발 특강 시간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개인적인 에피소드 막 얘기하고,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세속적인 얘기들을 이리저리 모아갖고 번복해요. 그리고 말씀은 그냥 한 구절 읽고 끝나요. 아니, 말씀을 이상하게 근거를 들어갖고 자기 얘기를 정당화시키든지. 그런 설교는 참된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강단에 섰다고 다 참된 설교가 아니에요. 물론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시나 예화를 들 수 있어요. 전사님도 들잖아요. 근데 이게 주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말씀의 뜻을 잘 나타내는 보조 역할 정도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앞에 선 강단에 선 설교자가 이거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여러분처럼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냥 멍 때리고 앉아갖고 시간 끝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언제 끝나나 시계 보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만약에 말씀하신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직접 어떻게 들어야 될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시계 볼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실 때 시계 볼 거예요? 언제 끝나나 이러고? 안 그럴 거잖아요. 성도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듣는 마음, 듣는 귀, 이 준비가 오늘 그냥 예배 오기 직전에 해야 되는 걸까요? 와서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적어도 전날부터는 시작돼야겠죠. 토요일부터 아침에 졸지 않고 설교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아침에 늦지 않고 예배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전날 일찍 자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작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깨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전날부터. 늦게 자가지고 예배에서 졸아 이런 거 없어요. 알겠죠? 또 한 가지, 청중의 성도들의 역할, 듣는 설교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인지 잘 가려가면서 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는 여러분, 다른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설교를 늘 살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진리를 받는데 이게 참된 하나님 말씀이면 반드시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고요. 말씀을 듣는데 이거 아무래도 정치 얘기하고 막 이상한 얘기 자꾸, 그러면 여러분 듣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누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말씀에 위배되는 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근데 잘 판단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알아야겠죠.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예배에 여러분 모든 순서에 각각 그 개념과 그에 맞는 예배자의 합당한 자세들이 다 요구됩니다. 여러분에게 전도사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예배자의 합당한 태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과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사람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확신과 그 사랑을 얻는 시간으로 잘 구성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요즘에는 열린 예배라든지 트렌디한 예배라든지 예배 순서를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또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청중들의 니즈에 따라서 청소년이니까 이렇게 맞춰야 하는 이런 풍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도는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 귀가 자꾸 그쪽으로 간다면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예배와 찬양이 더 뜨겁고 어떤 교회는 친구들이 많고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태도는 여러분 예배가 뭔지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는 태도예요. 우리 예배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청중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모든 순서와 내용은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짜여지고 진행되어야 해요. 예배가 재밌다거나 예배가 흥미로워야 좋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정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자기 감정이 우상이 된 예배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런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재미가 있든지 말든지 뜨겁든 뜨겁지 않든지 참 예배예요. 은혜가 넘치는 예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과 사랑을 확신하고 또다시 삶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자인 거예요. 만약에 예배에 여러분 이런 요소가 없다면, 말씀에 나타나는 이런 요소가 없다면 아무리 우리 감정이 좋고 우리 감정이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고 너무 좋다, 너무 좋았다,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막 이런 감정 느끼고 분위기가 막 뜨겁고 찬양이 좋고 열광하고 뛰고 막 한다 할지라도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에 나타난 본질이 없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늘 검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지 우리의 감정이 중요시되는지 항상 주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요즘에 SNS에서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하면서 트렌디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들이 막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찬양팀도 막 많아지고 문화팀도 막 많아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경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문화라는 이 그릇이 진리, 말씀이라는 이 본질을 담지 못한다면은 이 그릇 속에 진리가 없으면 이 그릇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경계해야 돼요. 자, PPT 볼까요? 이런 거 최근에 이런 블로그랑 유튜브를 운영받거든요. 이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하는 거냐면 이거 통합주교 한 목사님이 운영하고 계세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냐면 기독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더 친근하게 다가온다고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댓글에 보면 목사님 최고예요 막 이러면서 너무 재밌어요. 예수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거 수련회 그 포스터로 해놓고 보면은 뭐 오타쿠처럼 이렇게 만화처럼 이렇게 예수님 그려놓고 위에 이렇게 막 하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좋아요? 재밌어 보여요? 재밌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기독교 문화의 뭐 순기능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목사님은 뭐라 하냐면 자기가 오타쿠래요. 애니를 많이 본대요. 그리고 음지 문화에 익숙하대. 인터넷 음지 문화에 신성 모독에도 면역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더 전도하는 방법으로 이걸 쓴다는 거예요.
심지어 DC 인사이드 알죠? DC 거기에 온라인 교회 갤러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DC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 볼까요?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이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 생일 파티예요. 혼자서 재단을 쌓아서 들어보니까 오타쿠들이 이렇게 피규어들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걸 그대로 벤치마킹했대요. 예수님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굿즈들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 인형들 상, 불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러고 예수님 충격 진짜 계신 이러고 뭐라 하냐 성창절은 길체절기 예를 갖춰서 초에 불을 붙이며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떠올려본다. 그러면 말씀을 막 이렇게 적어놨어 블록에. 반응은 대박이에요. 되게 좋아요. 반응은 좋아요. 여러분 봤을 때 이거 쿨해 보여요? 전사님이 너무 보수적인가? 이건 아무래도 제2계명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면서 여러분 기독교는 쿨하고 현대 문화로도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아직 그 식견이 갖춰지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막 들어온 뉴비 기독교인들이 보면서 아 기독교 너무 현대적이고 좋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 주는데 그럼 결국에 진리를 훼손하고 거룩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로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신성모독이에요 진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자,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 단체가 전사님 계속 신경 쓰이는데 작년부터 계속 인스타에 계속 뜨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거나 만나기보다 우리 일반 계시라는 거 들었죠? 자연,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나 이 일반 계시인 자연과 또 서핑을 타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주장하는 단체예요. 또 렉시오 디비나라는 이 조용한 독서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 가톨릭 기도 방법이 있어요. 책을 묵상하고 자연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거를 개신교에 다시 들고 와가지고 MZ세대를 대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요즘에 요가 이런 게 되게 유행인 거 알죠? 청년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기독교에서 서핑 타면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가서 너 하나님 예배 안 하잖아 이러면 너 하나님 예배하는데? 이거 예배하는 방법이 아니면 뭐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예배만 예배냐라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기존 교회 방식 너무 식상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 새로운 스타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이 다 좋아서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돈 내면서 가요. 여기 돈 내면서. 양양의 서핑 클럽인데 교회. 요즘에 이런 풍조들이 여러분 SNS에 너무 만연해 있어요. 오히려 인기를 얻고 있어요. 쿨하대. 기독교가 이 정도는 돼야 쿨하지 이러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했을 거래. 인스타 스레드 같은 플랫폼을 장악해갖고 이런 트렌디한 스타일의 모임이 교회고 트렌디한 찬양과 예배, 막 편곡들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라는 이상한 풍조를 자꾸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서로 박수쳐, 서로 막 박수쳐, 그리고 응원해줘 막 서로. 아 최고예요 목사님, 전사님 최고예요. 너무 트렌디해요. 너무 좋은 시도예요. 기독교는 좀 더 친근해져야 돼요. 너무 그들만의 세계예요. 잘하고 있다면서 서로 옹호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건 좋지만 진리를 내리면서 진입장벽을 낮춰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본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죄와 타락에 대한 탄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도대체 어디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도 이런 풍조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이켜보시길 바래요. 기독교에서 뭐가 나왔다고 하면은 영화가 뭐 나왔고 이러면 무조건 그냥 검증 없이 박수 쳐요. 일단 어떤 연예인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무조건 일단 옹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좋아해. 어떤 누가 간증하면 무조건 좋아해. 트렌디한 찬양과 시도들이 나왔다고 하면 무조건 찾고 열광하고 가서 그
그 찬양 모임에 참석하고 이런 거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거짓된 예배의 모습일 수 있어요.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고 그걸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반대한다고 해도 야 너네 너무 고지식해 너무 고리타분해 이렇게 얘기해도 세상에 그냥 십자가 못 박아요. 못 박고 돌아서 하나님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즐거워하고 내 본성이 즐거워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을 늘 선택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예배와 섬김은요 그 속에 어떤 뿌리도 없는 우상 숭배로밖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랑은 그 대상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형상이나 우상이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 멋들어져 보이는 거일수록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래요. 물론 말씀 위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지 않다면 어설프게 비판을 하면서 날카롭게 서로를 지적할 수도 있어요. 이런 태도는 사랑에 근거한 태도가 아니어서 피해야 돼요. 그냥 막 지적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난을 위한 경계나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참되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진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진짜 참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도 영과 진리로 말씀을 따라서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계명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며 참된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기준이나 세상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도 주님 안에서 무사히 마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선하고 온전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독생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2계명 49문에서 50문 혹시 암송한 친구 있어요? 제2계명이나 49문이나 50문 없으면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도 제2계명이고요. 부과된 이유들까지 외우는 게 어려우면 그 앞에만 외우세요. 앞에만. 그리고 다음 주는 51에서 52문입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다음 주 주일 저녁에 단합대회가 있어요. 청소년부 전체 단합대회고요. 우리 저녁 7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이제 서울 안양 경기를 본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인원이 확정이 돼서 화요일에 예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 교회에서는 4시 반에 출발을 미리 해서 장을 같이 보고 이제 경기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석할 수 있으면 꼭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친구들 혹시 데려오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뭐 인원 상관없어요. 그냥 데려오면 돼요. 미리 얘기만 해주면 예매할 수 있으니까 같이 데려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시에 온세대 예배가 있어요. 오늘 2시에 온세대 예배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는 친구들 꼭 같이 와서 온세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큐티 신청을 받습니다. 9월 큐티 신청을 받고요. 우리 지금 그 집밥 단톡방에 매일 꾸준히 올려주는 우리 친구들 있는데 재휘랑 아윤이랑 저희 친구들은 격려하는 의미로 큐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도 하면서 성경 말씀 읽고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다른 친구들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꾸준히 정해서 읽고 그걸 올려주면은 서로 좀 동기부여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2학기 양육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9월 7일 주일부터 매 주일마다 하는데요. 12시, 주일 12시 40분부터 1시 20분까지 딱 40분만 해요. 매주일 하고 시험 기간이 딱 겹쳐 있을 때는 조금 휴강도 하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하는데 이번에 지목제입니다. 지목제예요. 일단 중1 고3은 자율이에요. 중1 고3은 자율로 하고요. 자, 지목하면 우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고2의 주화 해야 되고요. 고1의 준범이 같이 하고요. 중3의 우리 비전트립관 친구들 다 아윤이, 유빈이, 재휘, 승준이 이렇게. 그리고 중2의 경훈이, 준선대, 경훈이는 전사님이 따로 만나볼 거예요. 이렇게 8명이고요. 한 3달 정도. 뭐 할 거냐면 이번에 양육 모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궁금한 게 이것저것 많아요. 근데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 뭐 연애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뭐 친구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편하게 좀 얘기하고 전사님이 어떤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방식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되겠고, 또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눌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양육모임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 그 외에 있으면 같이 하면 되고요. 얘기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9월 7일부터 시작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전달 사항 이 정도고요. 우리 이제 공과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저 앞에 이거 안 멈추지? 이거 왜 안 멈추지?